안녕하세요. 세물개울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책 소개를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그 책을 소개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2021년 4월에 나왔고 초판은 2019년 1월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고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먼저 출판사 서평을 통해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높아진 자아, 하나님을 거부하다.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설교의 대가 팀 켈러가 전해주는 우리가 몰랐던 요나서의 깊은 이야기. 왜 방탕한 선지자인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성내는 선지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망해 부르심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선지자가 있을까? 전반부에는 탕자였다가 후반부에는 탕자의 형 같은 요나. 요나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요나서의 전반부에서 요나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떠난 달아난 탕자의 역할을 한다는 데 주목했다. 요나서의 후반부에서는 요나는 형의 모습과 같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아버지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를 나무란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가 바리새인 같은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나고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끝이 난다. 요나서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층위, 이 책은 특별히 세 가지 층위, 즉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요나와 하나님의 세계,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피에 달아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교도들을 뱃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분은 오히려 요나보다 근본적으로 나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이교도들이나 신자들이나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보게 하신다. 요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시 순종하지만 박넝쿨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의 층위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요나임을 고백하게 된다. 내가 요나이고 당신이 요나이다. 우리만의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배워보자. 그리고 거짓과 헛된 욕망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요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 시대의 요나들이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은 요나서 설교라고 볼 수도 있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교회에서 흔히들 요나가 누구냐? 나요! 그래서 바로 요나가 나다. 이런 이야기도 흔히 많이 하는데 정말 요나가 난지 이 책에서도 내가 요나고 요나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면 먼저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요나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자,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에필로그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요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1을 보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파트 2, 폭풍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다. 파트 3, 순종하지만 다시 넘어지다. 파트 4,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에는 1장 성난 사명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라고 하고요. 파트 2에서는 2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장, 하나님의 막으심, 세상의 폭풍의 가치다. 3장, 세상의 꾸짖음, 나만의 성벽을 세운 눈먼 신앙이었다. 자, 4장, 얄팍한 영적 정체성,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안의 우상이 드러나다. 5장, 희생 없는 편한 믿음, 내가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함을 바다에 던지시다. 6장, 바닥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 은혜 앞에 항복하다. 이제 파트 3은 7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7장, 회개의 역사, 정의가 선포되다. 8장, 박넝쿨 신앙, 영혼 사랑 없는 순종은 온전하지 못하다. 9장,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에 붙들려 다시 사명자로 서다. 자, 파트 4는 10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고요.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죽으림 당해 도망하는 이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11장,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옳은 척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다. 12장,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은혜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소개를 했는데요. 이 목차들 중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파트 2가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는데 네. 그게 이제 폭풍 속에서 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니느웨 가서 니네 멸망한다. 외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나는 거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마치 이 니느웨는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동경 같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야 동경을 멸망시킬 거니까 거기 가서 니네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죠. 왜냐면 원수된 사이인데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점에서 요나는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내 민족이라는 여기 안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나처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뱃속에서 3일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뱃속에 3일 있는 동안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닥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고기가 결국은 니느웨에 있는 곳에 갔다가 탁 뱉어놓잖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데 이 요나를 통해서 나는 혹시 그러지 않는지, 나는 타당한 이유를 대고 나는 내 정의를 따지면서 그러진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프롤로그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기 원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신을 원한다. 그런데 요나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시자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한다. 그의 눈에 하나님은 진짜 수수께끼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께 그런 폭력과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느냐고 따지듯 묻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을까? 요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일부로서 요나서는 성경의 전반적 줄거리가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게 만드는 한 장과도 같다. 요나서의 가르침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궁극의 요나라고 부르신 분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셔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지 내다보게 된다. 이 복음을 온전히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 같은 잔인한 착취자들이나 요나 같은 바리새인 신자가 되는 것을 모두 피하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요나 입장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 잘못했으면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아니 저렇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은 잘못한 건 무조건 벌을 내리고 자기들처럼 잘했다면 착하다면 무조건 복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봐요. 흔히 말해서 우리에게 만일 저 길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데 그 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문신도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깍두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있다.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당신 멸망한다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게 될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고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요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프롤로그에 보면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요나 혼자 들어갔는데 누가 요나 이야기를 전했을까? 우리는 선교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취약해지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고 요나도 결국엔 받아들였던 일이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 하지만 화가 나서 물러났다. 그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를 바라며 그 도시 바깥에 머물렀다. 그는 결국 실패한 것일까? 우리가 본 대로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고 갈피를 못 잡는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요나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독한 바보였음을 세상에 알리려 할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을 확신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뿐이다. 자신이 죄인인 동시에 온전히 용납받았음을 믿는 사람뿐이다.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다. 은혜의 복음이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요나가 자기가 예전에 어리석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서가 전해지지 않았겠느냐. 내가 옛날에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서 거기서 쳐다봤는데 안 망했어.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저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 방탕한 선지자 어떤가요? 요나는 방탕한 선지자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책 어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얼마를 하나님을 만나고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책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변하고 나도 다시 저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이 책을 통해서 요나도 보고 요나가 바로 나인 것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